일찍이 베드로가 박해를 받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라 깨어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삼킬 자를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 뭐냐면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하며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건 생활에 등한히 하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 앞에 틈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근신해라, 깨어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라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사실 맞는 말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쓰러지는 교회도 많고 성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 있겠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싸움을 할 때도 전쟁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첩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 스파이를 보내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작전을 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적을 알아야 돼. 우리의 적은 누구냐? 유일한 적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교회에서 사실은 마귀 얘기 잘 안 하거든. 저도 잘 안 해요. 사탄 얘기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마귀 얘기했다가 이단된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심조심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귀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귀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볼 때도 있어.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사실 마귀 얘기하려고 그래. 왜냐면은 교회에서 마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이상한 생각에 빠졌고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베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베레아 성락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이단인데 베레아가 그 김기동 목사님 돌아가셔서 2020년도에 근데 그 양반이 주장했던 게 베레아에서 귀신론을 주장을 해요. 귀신론을 주장하는데 성경과 상관없는 귀신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처음에 베레아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야. 처음에는 그 양반이 그 아카데미식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너무 좋아서 목사님들도 참여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교 유명하신 목사님들,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있죠. 그분들이 다 거기 참여했었어. 그 양반한테 배웠다고 처음에는. 총신대학교에서도 오고 그 사람들과 다 배우고 했는데 이상해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다 탈퇴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단으로 정지하고 한국교회와 베레아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귀신론을 주장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마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양반이 여기다 자꾸 자기 생각을 더하는 거지. 그래서 이상한 귀신론을 얘기해. 예를 들자면 베레아에서 주장한 게 그거야. 성경은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렸지만 귀신하고 마귀를 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베레아는 귀신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천을 떠다니다가 귀신이 된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 같은 거야 한마디로. 그 귀신들이 있대. 그 귀신들이 떠돌다니다가 우리 안에 침범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인생의 나쁜 일들이 있죠. 딱 귀신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베레아에서 말하는 그 고난은 다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라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연단시키려고 고난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다양한 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베레아는 딱 하나야. 마귀, 귀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덜한 걸로 알겠는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강경할 때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멀미하죠. 멀미하면 멀미 귀신이 들어온 거래. 그 멀미 귀신이 있기 때문에 멀미를 하는 거라는 거지. 그 밥 먹다 체하죠. 체할 수 있잖아요. 체하는 것도 귀신이 장난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뭐 안 좋은 것만 있으면 다 귀신 축출이야. 앉혀놓고 귀신만 불러가라, 귀신만 불러가라요. 아니 체하면 약 먹으면 돼. 활명수 먹으면 되지. 따면 돼 민간요법으로. 근데 거기는 무조건 앉혀놓고 귀신 물러가라야.
그런 것 때문에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을 주장하다 보니까 잘못된 귀신론을 전파한다. 여기에 추종하여 또 다른 이단이 생겨났어. 누구냐면 이초성 목사라고 알아요? 지금 교회 이름 바꿨어. 예수 중심 교회라고. 간판 보셨어요? 지나다 보면 있어. 예수 중심 교회라고. 이초성 목사인데 그 사람이 그 귀신론을 그대로 따라가갖고 그 양반들 맨날 귀신 쫓아다녀. 나가라 하면서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거기에 연결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한국 교회 유명한 교회 있거든. 지금 엄청 큰 교회 있어. 그 교회도 그 귀신론을 아주 따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따라. 내가 뭐지라고 말을 못 하겠어. 아직 우리 주류 교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마귀가 뭔지 귀신이 뭔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그 잠깐씩 주일 오후 될 때마다 조금씩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악한 영들 이렇게 표현해요. 악한 영들. 그리고 명칭이 굉장히 많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악령,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 사탄, 귀신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자, 모두 이 악한 영이라든지 더러운 영이라는 거는 이 사탄을 비롯하여 모든 안 좋은 영들을 통합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그 마귀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방해자,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방해하는 자야. 뭘 방해할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게 사탄이야. 그리고 적대자야. 뭘 적대해? 하나님을 적대케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적대케 하는 거야. 그게 사탄의 역할이다 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사탄은 뭐냐면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는 천사장이 타락하여 사탄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사탄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많아요. 시험하는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악한 자, 원수,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벨리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대적, 아바돈, 아블루온, 온천하를 꿰는 자, 큰 용, 옛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다 누구냐? 사탄을 얘기하는 거야. 사탄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다는 건 뭐냐면 단순한 하나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단어가 뭐죠? 마귀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걸 한글로 바꾸면 마귀야. 그러니까 사탄은 히브리어, 마귀는 헬라어. 이렇게 보여지면 돼. 똑같은데 이 디아볼로스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 비방자, 고소자 이런 뜻이야. 사탄은 아까 대적자, 그리고 대적자라고 했고 뭐라 그랬지 또? 방해하는 자. 그리고 마귀는 비방자, 고소자. 합치면 사탄이 한 역할이 정확해. 뭡니까? 방해하는 자이며 적대하는 자이며 그리고 비방하는 자이며 고소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사람은 남을 대적하지도 않고요. 비난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나쁜 말 잘 안 해. 근데 마귀가 우리 안에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유혹하면 나도 모르게 방해자가 되고요.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뭘 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건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성경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연결되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하고 나하고 적이 된다는 뜻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귀하고 나하고는 싸움을 벌이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과 동시에 마귀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 들어오신 거예요. 마귀가 왜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마귀 편이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부터 마귀와 영적 전쟁을 계속 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냐? 통로가 있어요. 통로. 사람을 쓰러뜨리는 통로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 한 명이 있고요. 구약에도 한 명이 있어요. 신약엔 누구냐면 가룟 유다. 그리고 구약에는 사울 왕.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둘 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왕으로 세운 자야.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무너지는 일을 보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야. 생각을. 아까 마귀는 어떤 존재? 방해하고 대적하는 존재, 비방하는 존재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자, 배신하자, 팔아먹자.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를 죽이라 그래? 배신하라 그래? 안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생각을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이 유다가 그 생각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주로 어떻게 일하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일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일을 해. 마귀가 길 가는데 갑자기 뿔난 얼굴로 쳐다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불어넣어줘요. 근데 그 생각에 휩싸이면 여러분들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보면 사울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이 될 땐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냐면 왕을 세우려고 했더니 진보딸이 뒤에 숨어서 나 왕 될 자격이 없어요 하고 겸손하게 숨어있던 사람이 사울 왕이야. 근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분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을 어떻게 이겨 마귀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마귀가 생각을 주는 거에 휩싸여 갖고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죄야 라고 말하겠지.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나를. 떠나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그때. 그러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교만해지면서 자꾸 교만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줬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서 자꾸 마귀의 생각이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들어왔더니 그때부터 사울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사울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속상하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온 통로는 뭐냐면 첫 번째 교만함. 교만하거나 불순종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기도 안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있다? 교만해진 거야.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 상태에 교만해진 거야. 그거 조심하셔야 돼. 아, 내가 옛날에 이 정도는 기도했는데 요즘 내 기도도 안 하네? 자꾸 내 맘대로 하려고 하네? 그럼 불순종하는 거야. 그때부터 자꾸 그것이 흘러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가 있어. 그럼 큰일 난다고. 그 전에 우리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만과 불순종 때문인데 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또 다른 원인이 사울에게 등장하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 엄친아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제가 엄친아를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이 있더라니까 엄친아라는 단어가. 제가 읽어볼게요. 엄친아란 말이 뭐냐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을 줄여 이르는 말로서 집안, 성격, 머리, 외모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완벽한 남성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부모들이 자식을 나무랄 때 엄마 친구 아들 아무개는 전교 1등 한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 아무개는 이번에도 장학금 받는다더라. 등과 같이 친구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시작된 단어다. 동일한 의미의 여성을 나타내는 말로는 엄마 친구 딸을 즐겨부리는 엄친딸이 있다. 이게 사전에 나와 있어. 이렇게 재밌게. 엄친아. 이게 뭡니까? 나하고 자꾸 잘 나가는 엄마 친구 아들하고 딸하고 비교를 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상처를 받아. 비교 때문에 상처를 받아.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의 가정사를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둘째인데 형님이 똑똑하대요. 형님이 너무나 똑똑하대. 자기는 아무리 따라해도 형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한계에 부딪혔는데 부모님은 맨날 형만 싸고 드는 거야.
너는 어떻게 형을 못 따라가냐고 맨날 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성장하면서 주눅 들어 살았대. 맨날 나는 쓸모없는 놈, 쓸모없는 놈. 그러니까 성장해서 어린이 됐는데도 나는 쓸모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잔뜩 있어갖고 사회생활이 어려웠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비교하면 사람이 영혼이 죽어. 지금 이런 문제야.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비교해서 열등감에 휩싸이면 분노가 생겨요. 그럼 시기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겨. 자, 마귀가 들어오는 첫 번째 통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교만이 시작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통로는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로부터 시작돼. 마귀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쁜 말 탁 던지는 게 아니야. 서서히 던져. 맨 처음에 뭡니까? 비교를 해요. 비교. 자,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시작. 전쟁을 끝나고 들어오는데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 들어오는데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무슨 말? 천이 높아요? 많이 높아요? 많이 높죠. 그러니까 사울이 들었어 이걸. 나보다 다윗이 인기가 많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과 비교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 자, 또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시작. 이것 봐라. 이제 그 다윗이 나보다 높다는 소리인데 다윗이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나라뿐이 없잖아. 나라를 빼앗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비교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져. 불쾌해져. 그러니까 뭐가 생겨? 시기, 질투가 생겨. 그 다음에 뭐가 생겨? 다윗을 의심해. 그러니까 뭐가 생겨? 갑자기 마음에 분노가 생기네. 증오가 생겨. 그 다음에 뭐가 생겨? 사의가 생겨. 죽여야 되겠구나. 이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는 점점 크게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와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조그만 틈도 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이튿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얘기하는데요. 이제부터 행동이 참 묘하게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마귀가 들어오니까 이 사울이 정상적인 생각은 안 해.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 너한테 내가 내 딸 메랍을 줄게. 첫째 딸 메랍을 준대. 그랬다가 갑자기 다윗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메랍을 딴 남자한테 줘버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야, 내 둘째 딸 미갈 줄게 했다가 사위를 삼아놓은 다음에 갑자기 다윗이 싫어. 너 죽일 거야. 창을 던져버리네.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도망다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 뒷일을 볼 때 알다시피 옷자락을 베었잖아요. 내가 이랬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울이 그때 내 아들하고 펑펑 울어요. 내가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래놓고 또 사울이 다윗 죽인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왔다 갔다 비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는 사람은요 이성적이지가 못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 하나님의 성령은 똑같은 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항상 같아. 항상 은혜예요. 근데 여기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이게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늘 겸손했거든요. 근데 마귀가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분들은 이성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집회 같은 데 보면은 비성적으로 집회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이성적인 겁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을 삶을 살 때 마귀가 안 좋은 생각들을 줄 거예요. 비교의 생각도 줄 거고 우울한 생각도 줄 거고 생각으로 이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우울감을 줄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원망을 줄 리가 없어. 하나님이 불평을 줄 리가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줘. 하나님 감사를 주지.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들은 마귀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왔을 때는 감사함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